안하무인이란 말이 있죠. 눈 아래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안하무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적당하게 알맞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는 병적으로 신경 쓰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영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을 안 쓰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자신 속에 형성화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뭐, 이건 신경 안 쓰겠지 뭐, 그러면서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비난을 들었다든지 또 이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신경을 쓰며 산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신경 안 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또 배려를 하지 못한 게 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돌아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이게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실수하지는 않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누가 혹시 나를 보지 않는가 싶어서 두리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그냥 가가지고 훔쳐가 쏙 가는 거 봤습니까? 고개를 요렇게 돌려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요즘은 CCTV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CCTV가 어디 있는가 싶어가 둘러봐요. 못된 짓을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요즘은 곳곳에서 사람이 아니라도 이 CCTV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범죄는 다 들켜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이 사람의 눈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거든요. 판단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태도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몬의 집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아 4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랬는데 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시몬이 나병 환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 나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서민 같으면 집에서 살기가 힘들지 싶은데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닦고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청하는 바리새인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마음에 안 들고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 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여기서는 뭐 장녀라고 표현도 하고 성적으로 어떤 그런 쪽에 죄를 지은 것으로 보통 간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놔 놓고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면은 알 건데,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건데, 저걸 받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저 더러운 여자가, 저렇게 바치는데, 저걸 받아?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에 되는데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나사로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거가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형편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간음을 했든지 어쨌든 간 뭐 폭행을 당했든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더러운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갖다 바치는데 예수님은 그걸 좋다고 덥석 받아?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라도 줬냐? 원래 물을 주거든요. 그죠? 손님이 오면은 그 당시는 보통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지금처럼 양말 딱 신고 이런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늘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근데 그것도 안 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좋아서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뭔가 눈여겨보려고 살펴보려고 초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면요, 그 당시로는, 요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돌멩이로 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좋은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신을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좀 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안 했다, 너는 안 했으면서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은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 밝히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만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풀어 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정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오일, 삼성, 오신. 나오자죠. 나는 매일, 하루에 일일 삼성.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본다. 반성한다 이 말. 성. 세 가지를 돌아본다. 일일 삼성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 이제 오신, 내 자신의 몸을 돌아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자신을 돌아보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냐, 잘 도와주었냐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귈 때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를 전할 때 그 당시에 그 유교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를 내가 제대로 익혔는가 하는 거. 특히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전할 때 제대로 익혔는가 하나. 이 세 가지를 늘 돌아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리 교훈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시면 정말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늘 말씀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아주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 부흥을 했는데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한 100명 정도 됐나 교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갖고 한 거예요. 시작을 했대요. 빚이 그 당시로는 70만 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10억이라. 건축비까지 합쳐갖고 5억, 땅 5억에다 건축비 5억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놓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잘 들어야 되겠죠. 성도들이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돈도 많고 괜찮다 저 사람은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뭐 하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없어. 아이 3명하고 노모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조그만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됐는가 봐. 그래서 2,500만 원짜리 그 전셋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그런데 거기에 신방을 이제 사모님이 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유 집사님 반지하가 돼가지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축축한데 집도 옮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사라는구나. 이렇게 자기는 기도한 게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1억짜리 단독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한 개 산 거예요.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한다니까 또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라. 그 왜 그러냐고. 그 어려운 중에 집을 샀는데 왜 팔라고. 집을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또 다시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라. 그래 목사님은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집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지. 그 어려운 중에 그랬는데 나라도 기도 안 하겠다. 기도 안 했대요. 말은 예 해놔놓고 기도 안 했대요. 아무리 팔아도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런데 맨날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집이 안 팔려서 어쩝니까? 약속을 하나 했는데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오케이거든. 그럼요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쨌든 성도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별로 못 벌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돼버려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집을 자기는 그래 놓고도 목사님 죄송해서 어째요? 뭐가 죄송하냐고. 1억 했으면 되지. 내가 작정을 2억을 할 걸 잘못했다면서. 2억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 아니냐고. 근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집을 내놨을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에이그, 못 사는 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미쳤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고도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다른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미쳤다고 한다든지 강신자라든지 왜곡되었다고 한다든지 그러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잘한다. 나도 저래야 될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빼딱하게 보거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빚을 감당한 사람이겠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입도 안 맞췄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과거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 있는 여자가 이렇게 해? 이렇게 비난했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여자가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왜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계 열방에 믿는 사람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왜 다윗이 이런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되고 있습니까? 그는 살인죄고 강간죄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그렇나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나중에 벌은 주셨지만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도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으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헌신을 한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도 주님이 딱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과거 타령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과거에 잘못된 것, 그것에 대해서 타령하지 마십시오. 노래 가사처럼 말로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과거의 노예가 됩니다. 과거의 뿌리들, 과거의 끈들 다 끊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귀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십시오.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뭐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를 끊는다는 게 뭐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회개하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멘탈이 강해야 산다, 성공한다,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보라는 거야. 주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밀어붙일 때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축구하지 말라 했대요. 자기가 축구 해봤잖아요. 실패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베트남에 있는 박항서 선수 감독 있지 않습니까? 친구래요. 같이 프로 그 활동을 했거든요. 선수를 했단 말이에요. 다쳐가지고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좀 잘했는가 봐요. 아버지가. 축구를 잘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프로팀에 가면서 별 힘을 못 썼는가 본데, 그래 자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알기 때문에 아들 보고 하지 마라 그랬대. 근데 아들이 자기가 하겠다 그랬대. 여러분, 항상 누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주위에서는
에이, 이거 네가 뭘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거나 평가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한 멘탈을 가지지 않으면 다 보통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대. 다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꼬맹이들이 뭐 탁구를 하고 꼬맹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제 막 꿈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비춰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아, 이거 뭐 보통 성인 뺨칠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고요. 멘탈이 강해요. 그런 애들은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실패와 쓴뿌리,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유, 내 믿음 봐라, 내 믿음 봐. 내가 이적밖에 못 살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시란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 가지고 간파하셨어요. 이렇게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거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는데, 그 귀한 걸 부었는데 너는 발짓을 물도 안 줬다.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도 안 맞췄다. 이 여인 봐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어요. 뭘 기준으로? 예?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행위입니다.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배고픈 자에게 밥 먹어, 배부르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잖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말은 얼마나 쉬워. 그죠?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공부해라. 말은 얼마나 쉬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라. 말은 얼마나 쉬워.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뭐로 평가된다고요? 행동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우리 내면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지만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죠. 흔히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 교육학에서는 아주 비교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비교하십니다. 교육학에서 하는 이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애들이.
상처받는다 이거예요. 비교하면. 그럼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교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여자하고 바리새인 비교하셨죠? 또 여러분 세리의 기도 있죠? 세리의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기도 비교하셨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자랑하고 이랬는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기도 했는데 세리는 뭐예요? 죽을 죄를 졌다면서 고개 숙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비교를 했단 말이죠. 또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또 그 가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거 봤어요. 그것도 비교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비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비교한 게 나와요.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책망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날 교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왜 엄마는 자꾸 나하고 다른 옆에 애하고 비교를 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도 정당한 비교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비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꼴찌 하는 애 보고 야, 옆집에 저 철호라는 애는 1등 하는데 니는 맨날 꼴찌하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는 온당치가 못해요. 차라리 이렇게 해야 돼. 야,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이런 비교는요, 정당한 비교예요. 1등은 바라지 않지만 너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냐 이거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분 나쁘겠지. 그렇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돌아보겠다, 반성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는.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비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적당한 올바른 비교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비교하면 최고 좋고,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교를 해도, 주님처럼 이렇게 해도 반면교사를 삼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게 도움이 된다면 그 비교는 좋은 비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비교가 된다면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아, 나도 저래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 귀한 줄을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도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도 은혜에 보답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한다는 게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는 거. 아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찬양할 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 기도할 때 깨어서 간절한 기도가 안 되는 거.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눈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도 있지만, 사람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왜 치장합니까? 다른 사람 볼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골에 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시험 깎을 필요도 없어요.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봐도 뭐 똑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지적하시는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타령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멘탈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제 실패했던, 상처받았던 썬뿌리를 다 끊어내시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이 여인이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주님은 행동으로 판단하십니다. 행함으로 판단하세요.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